다음 찬양 참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들어가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피의 언약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피의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각인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시대 앞에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의 언약을 가진 그 인물이 바로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언약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면 저번 주 강단에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통점이 있었죠. 뭐냐?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자기 어부 생활로 도망갔죠. 둘 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둘 다 배신했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죠. 가룟 유다는 망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서게 됩니다. 그 큰 차이 하나가 뭐냐? 가룟 유다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12 제자 중에 행정을 맡고 여러 가지 다 진행하는 부분들을 가룟 유다가 했을 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하나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많은 걸 잘 못했죠. 근데 딱 하나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이 하나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몰라 망했고 베드로는 그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 일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없겠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모른 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뭐죠?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게 가룟 유다고 그 끝은 결국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또는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중요하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이 복음 하나 몰라서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나를 위하여. 기도를 들어보면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연약하고 문제가 오면 사단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연약한데 더 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무슨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그 자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와,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했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무엘의 시대. 그 영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14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고 사사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타락하였다고 돼요. 오늘날 왜 3단체가 있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3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3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3단체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3단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3단체가 일어나냐?
왜 3단체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3단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더욱더욱 타락했다. 그 타락과 타락이 겹쳐서 마지막 사사시대 때가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냐면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였다. 뭐냐? 네피림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영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 네피림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공격당하며 고통 속에 있던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눈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제2의 네피림 시대가 온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시대 속에 사무엘의 엄마 되는 한나가 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3 랩런트들 부모님들 함께 여기 계시는데 한나도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한나는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불신자 자녀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갖고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한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녀를 가지질 못했어요. 이때 이 시대 속에서 한나가 분명히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한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중요한 시간표로 다가오게 돼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아이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이 한나가 붙잡게 됩니다. 이 나실이라는 건 뭐냐? 결국엔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키움을 받아야 되는 렘넌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한 게 뭐냐? 이 사무엘을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사무엘을 어린 나이 때부터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나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의 언약과 이 언약궤 옆으로 사무엘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이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교육받으며 자라나야 되는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 살았단 말이에요. 교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했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죠. 부모님과 함께 자라나야 되는 그 시기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언약궤 옆에서 자라났으니까.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인데 눈이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던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어땠냐? 헌금을 훔치고 성전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랬던 두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사무엘이 커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위에 모델들이 누구냐면 이런 모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봐도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무엘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데리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무엘을 와 대단하네. 저 블레셋 사람들 다시는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든 우상 다 무너뜨리고 대단하네.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사무엘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무엘을 언약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그래서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에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가지고 나와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끝났다고 하는데 왜 안 끝나시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집안에 숨겨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다른 사람 모르게 내 안에 숨겨둔 그리스도 말고 붙잡고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와라.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역사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고.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도, 우상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닙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당장 저 블레셋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드는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무슨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되었죠.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저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걸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뭐 딴 데 방황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이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단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저 블레셋 나라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에 나가는데, 아니 무슨 그리스도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좋아야지, 영어를 잘해야지. 저 중국어도 할 줄 아는데 중국어 잘해야지. 앞으로 중국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계속 영적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그 영적 문제들 언제 빠져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아직도 끝이 안 나냐? 다른 이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이름 붙잡는 순간 끝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우상, 내가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잊지 말라고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 하셨던 거, 피의 언약 잊지 말라고요. 그거 잊으니까 시대가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시대가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